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데니얼 길버트 교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250명의 대상을 연구를 했는데, 언제 인간의 뇌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것을 연구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면은 뇌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때는 습관적으로 잡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잡념.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불안감, 또 과거의 불쾌한 경험들을 떠올리고 엉뚱한 잡념들이 뇌를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엄청 증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훗날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는 우리가 과거에 오늘을 희생하면서 꿈꿔왔던 행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살다가는 오늘의 행복도 놓치게 되고 내일의 행복도 놓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연구팀은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라. 아멘. 아멘이 나와요?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긍정을 하고 오늘 이 현실 지금 속에서 행복을 찾으라. 아멘. 행복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먼 어떤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시간 속에 바로 이 속에 행복이 감춰 있고 이것이 선물인 것을 알아서 이 순간순간 속에서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찾고 감탄할 줄 알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는 소리거든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파괴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다양한 때가 있는데 허물 때는 싫고 세울 때는 좋고 찢을 때는 아프고 뽑을 때는 안 좋고 멈출 때는 안 좋고 항상 심을 때 무슨 세울 때 이때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허락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허락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알고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재를 선물이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긍정할 줄 알고 아멘. 하늘의 북소리를 들으면서 남들이 멀리 간다고 나 열심히 달려가지 말고 오늘 현재를 그냥 내 노래, 남의 노래에 따라하지 말고 내 박자에 맞추어서 하늘의 북소리에 따라서 오늘 내 노래를 부르고 내 박자의 리듬으로 춤추고
내 빠르기대로 걸어가고 오늘 이 현재를 감사하게 여기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작은 풀잎 하나에도 푸른 하늘에도 흐르는 시냇물과 저녁 노을 하얀 구름에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감탄할 줄 아는 것이 이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친밀함, 우정을 나누고 즐기는 것, 이것이 행복의 지름길인 겁니다. 이 책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은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기도하라. 깊이 묵상하고 명상을 해라.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타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된다. 더불어서 운동을 해라. 운동을.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특별한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행복한 삶은 다시 말하면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말미에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다. 감탄하시고 행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감탄한 세상이에요. 감탄한 세상.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감탄한 세상인데 이 감탄한 세상을 보고 왜 아름다움을 찾지를 못해요? 왜 감탄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선물들. 오늘 눈 뜨고 사는 이 우리의 모습이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세상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선물이고 현재 이 시간도 선물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선물이고 드넓은 하늘도 선물이고 바다도 선물이고 산도 선물이고 태양도 선물이고 나무도 선물이고 하늘의 달과 별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 선물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서로에게서 약점이나 찾아내려고 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원망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이 자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감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의 삶이겠어요. 아멘. 다 이런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꽃 이제 봄이 됐으니까 들꽃이 피잖아요. 우리 화단에도 보면은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계속 보면서 묵상을 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저 시인인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 나태주 시인은 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공주가 고향이신데 공주 출신이에요. 이제 이분 딸도 아주 그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나태주 시인이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줬어요. 아시죠? 굉장히 짧아요. 근데 굉장히 영감이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다. 끝이에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의미가 있죠? 매우 짧은 시인데, 근데 이 시인은 자세히 보면 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은데 사람들이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래 바라봐야 사랑스러운데 오래 바라보지 않아요.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알아가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좀 거꾸로 하고 싶어요. 자세히 안 봐도 이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정말 업어주고 싶어. 이야, 저분들은 정말로 저분들은 하늘에서 내린 천사들이구나. 오래 안 봐도 감동이야, 감동. 성가대하고 또 주일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제일 멀리는 우리 김영신 권사님 제일 멀리서 오는데 또 일찍 와가지고 또 앞에서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또 안내하고 인사하고 또 옆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영상실에서 참 열심히 저렇게 섬기고 있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수요 반찬을 하고 구역장님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의 스토리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관찰하면은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들꽃 같은 분들이에요. 오래 안 봐도 이뻐. 자세히 안 봐도 사랑스러워. 에?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권사님은 참 치명적으로 멋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 치명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치명적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고 보아주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모습으로만 왜곡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우리는 감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이걸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의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오늘 눈 뜨고 죽으면은 향유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절대로 우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그 천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선물인데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경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꿈을 꾸고 왜 결혼도 하고 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왜 돈을 벌고 왜 노력을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져도 정작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모든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잠언 1장 33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1장 33절 성경을 보고 다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행복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재앙을 만나게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게 되지만 그렇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재앙 만날 때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웃으신대요. 이건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재앙이 광풍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신대요. 구약과 성경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 행복한 사람이 돼요. 우리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증가하지 않으면 행복할 길은 전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증가하지 않고는 행복할 길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느 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어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행복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행복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왜? 그분은 행복으로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행복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핍박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이후에 고백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 됐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간을 아끼면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엄청난 굴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시간을 아끼면서 세계 만방의 모든 정력을 주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의과적으로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서 보니까 미친 사람은 암에 안 걸린대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 암에 안 걸려.
영적으로도 뭐, 야, 이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행복한 거구나.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에 하나 미쳐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여자에, 뭐 사랑에, 하여튼 뭔가에 미쳐 살거든요. 사도 바울은 만일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차피 기왕에 미칠 바에야 거룩하게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미쳐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쳐 살다가 매맞고 고문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체포당하고, 그리고 투순이 묶인 채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그가 말하는 소리가 기가 막혀요. 왕 앞에서 하나도 떨지 않고 죄수인 신분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도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이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미친 자가 되라. 예수의 미친 자가 되라.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두려울 것도 없는, 부러울 것도 없는 지구상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참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에요.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을 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아내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행복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이 특별한 분이라니까요. 우리 결혼하신 남편들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잖아. 그래서 요새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76세인가 되신 분이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얼마 산다고 그렇게 이혼하느냐. 그냥 사시지.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살이가 다 고달프고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왜 우리 인생사 가운데 재앙과 광풍과 근심과 같은 고난과 이런 문제가 가득하냐?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은 그 원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실제 그래요. 깊이 묵상 생각해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인생사에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생사에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크게 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장 33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잠언 3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된대요. 또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된대요. 행복하게 된대요.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대요. 또 하나님이 친히 너의 길을 인도한대요.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법을 잊지 않고 그러면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래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래요. 24절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고 쓸데없는 생각 안 하고 네가 누울 때에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게 된대요. 모든 축복이 뭐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렇게 행복자가 된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지난 날보다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세요. 받은 사랑에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은 사람에 더욱더 감사하고 자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 또한 귀중한 것임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드디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엄청난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주에 나 같은 존재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은 몸값이에요. 우리가 쓰실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감을 뭉개버려요. 열등감을 심어주고 절망감을 심어주고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낙심을 하게 하고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다. 그런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없이 못 산다. 나는 하늘과 땅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망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다. 할렐루야. 서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권사님은 치명적으로 보셨습니다. 시작. 자, 그것은 옆 사람이 하는 소리고, 자, 여러분이 나한테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나는 치명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오늘 또 치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십자가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행복할 길은 없어요. 무엇이 다 주어져도 행복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자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매이지 않고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걸릴 자가 없고 매이지 않고 이웃을 비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유예요. 이 땅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감탄하시면서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마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좋아하는 그 시인 가운데 김현승 씨 알죠? 가을의 기도, 유명한 분. 참 이분 시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이분이 왜 이렇게 영적인 시를 많이 쓰는가 봤더니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더라고. 그 광주의 양림교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67세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쓴 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뭘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거나 모르거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세상이 선물이고 눈 떠 있다고 한 선물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선물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자예요. 이런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송가 295장, 아까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참 눈시울이 콧등이 희근했는데,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보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도 행복자예요. 날로 날로 그 사랑 귀하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95장.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인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온 우주사의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있는 자임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 감격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